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은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고린도 교회에 이 남녀 간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여자들 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여자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여자들은 당시에 한 가정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그 18기도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남자들이 감사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가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또한 세 번째가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정도로 당시에는 이 남녀의 그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사람 수를 세어도 여자는 그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적으로 성경에서조차도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는 그만큼 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는 특별히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 여자들의 신분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는 그런 동등한 신분을 회복했음을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된 것이냐면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였던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문화, 이것을 교회 안의 여성들이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굳이 머리를 가려야 하느냐? 교회 안에서 우리도 남자와 다름없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리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은 동등한 존재인데 남자는 머리를 드러내도 되고 여자는 머리를 드러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교회 안에서 머리를 가리고 있었던 그 두건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냐 하면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두건을 벗어버림으로 인하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 이때 당시 초대교회를 로마에 고발한 죄목, 그 고발 항목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신흥 종교 집단은 그들이 매일 모여 혼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혼음한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여자들이 두건을 벗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당시에 그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여자들의 문화는 정숙한 여인들은 그가 시집을 가기 전에도 두건을 씁니다. 그 두건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정숙한 여인이다. 한 아버지 밑에서
보살핌을 받는 정숙한 여인이다라는 표시로 두 권을 쓰고요. 또한 시집간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정숙한 여인이다라는 표시로 두 권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가든 또한 결혼을 하든 시집을 가지 않든 결혼을 하든 두 권을 썼다라는 의미는 정숙한 여인이라는 그런 외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전에서 일했던 그 창녀들이 그들이 거리에 나왔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 쓰는 두건을 없애버립니다. 두건을 쓰지 않고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여인은 머리를 박박 밀어서 자기의 머리를 드러내놓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나는 누구에게 어떤 남자에게 속하지 않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외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게 당시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머리에 두건을 쓰든 쓰지 않든 이것이 옳고 그름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의 그 사람들의 인식에 맞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여자들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뭐 아주 그냥 이그 노출이 심한 그런 옷을 입고 예배 드리러 온다면 그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리의 여자들처럼 그런 모양을 가지고 그런 분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 물론 처음에 거리의 여자가 처음 들어올 때 그렇게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가 거듭나고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그리고 교회에 온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숙한 의복을 갖춰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들에게 머리를 가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천주교에서 미사포라는 것을 쓰고 머리를 가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이 전통인 거예요. 전통.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두고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현대에는 그런 머리를 가리는 것이 내가 창녀요, 가리지 않는 것이 내가 창녀라는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교회 안에서 두건을 쓸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질 수 있느냐,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소문을 낼 수 있느냐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두건을 벗고 나는 자유인이요,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자유인이요 라는 것을 선포한 것은 교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적으로는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악을 세우는 흉흉한 소문을 내는 그런 폐해를 일으키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행동할 때 나의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지를 늘 살피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여자보다 남자가 우월한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조금 더 비약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인종차별적인 용어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백인 우월주의, 또 그에 반하여 일어났던 흑인 우월주의, 이렇게 각기 우월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아담의 필요를 위하여 여자를 창조했다. 누구에게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그 이야기, 그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성이 우월해서 여자보다 남자가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이 말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창조하여 이 배필을 삼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창조하여 동반자 삼았다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누구를 먼저 창조했다? 아담을. 그 창조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반면에 이것을 극단적으로 또 이 해석하는 하나의 분파가 있는데 그게 페미니즘이죠. 페미니즘은 창조 질서 자체를 거부하는 이 공산주의적 사고에서 발생되어진 겁니다. 그 남녀 평등을 뛰어넘어 여성 우월주의까지도 강조하는 것이 이 페미니즘입니다. 이 공산주의가요, 이 페미니즘을 만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남자와 여자는 이 평등한 존재라는 그것을 넘어 동등한 존재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가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산의 현장에 여자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이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이 북한의 이 생활상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는 것을 제가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장면이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 여자들만 쭉 가서 거기서 지도원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들리질 않습니다. 멀리서 촬영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일터에 쭉 흩어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둘이서 이 단카라고 하죠. 이렇게 둘이 지고서 짐을 실어가지고 옮기는 거. 그걸 들고 가서 큰 돌들을 거기다가 싣고 그걸 들고 씩씩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건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할 일입니다. 여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왜 무슨 이론에 근거하냐면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 따라서 여자도 남자가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페미니즘의 그 모습인 거죠. 공산주의적 사고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울이요, 이 순서가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다, 남자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모든 남자는 여자로부터 태어나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여자가 속한 것이만이 아니라 여자로부터 남자가 태어났다라는 이 이야기는 순환을 두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서 났다?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또한 여자도 남자에게서 났고, 또한 그 이후에 남자가 여자에서 났다라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음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 여자들이 서로 높고 낮다, 우월하다, 그렇지 않다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탄생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라, 머리를 가리고 예배하라, 이 말이 당시의 문화적인 이야기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당시에는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머리를 기르는 것을 대신하여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머리를 길게 기른다라는 것이 정숙한 여인의 표징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사창가에 있는 당시에 그 신전에서 있는 그 여사제들이 머리를 밀었던 풍습에 대하여 반대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곧 이 이야기가 무엇이라고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문화에 적응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에 역행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이 중국 선교사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중국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당신과 우리 중국 사람이 다른 존재예요. 다른 사람이요. 따라서 당신이 믿는 신은 따로 있고 우리가 믿는 신은 따로 있는 것이요 라고 서로 이질감을 표현했던 겁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심각한 고민 끝에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가 이제 변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청나라의 이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머리를 밀고 뒷머리를 죄송합니다. 뒷머리를 이렇게 따고 있었던 그런 형태, 그게 변발이었던 거죠. 그렇게 변발을 하고 당시 중국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또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중국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서야 중국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그것이
이 비성경적이지 아니한 것이라면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함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화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상대의 문화도 그것이 비성경적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상대의 입장에서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것을 도전되어져서 나만의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그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리하여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유연하게 갖는 믿음의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의 편견 가운데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역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만의 것을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대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이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한 것처럼 그 창조 질서 가운데 또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